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할 나가라 하는 자는 공유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품은 칼을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율법의 교훈과 그의 율법의 참된 교훈을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 나가시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하면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22절에서처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이러하다라는 표현이 이제 여러 번 이제 반복이 되어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표현은 이런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이러이러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가르치는 것을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듣고 배웠다. 그러나 나는 말하는데 그 참 뜻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율법에 대해서 듣고 배운 것이 이러한 것인데 내가 율법의 참뜻을 말한다. 그것은 이러이러한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율법의 참뜻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듣고 배운 그 잘못된 가르침을 대조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거죠.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 중에서 특별히 세 가지 항목을 다루십니다. 그것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책에서 특별히 21절부터는 살인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7절부터는 간음죄, 그리고 31절부터는 이혼,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다루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 계명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직접 살인해야 직접 사람을 죽여야 그게 살인죄가 성립되고 재판을 통해서 정죄받고 마땅한 처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이 극단적인 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이제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의 본래 의도가 이보다도 훨씬 더 깊다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비록 손으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을지라도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감정적인 폭력 또 라가라 하는 이 모욕적인 언사 또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멸시하며 짓밟는 언어폭력 이거 역시 그 질에 있어서 살인과 똑같은 폭력죄예요. 폭력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벌은
육신의 죽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까지 된다고 합니까? 그 죄는 지옥불, 그렇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는 영원한 심판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심각한 죄악이다. 지금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모든 형태의 폭력, 분노를 터뜨리는 감정적인 폭력, 욕, 모욕적인 언사, 이런 언어의 폭력, 이 모든 폭력을 포괄적으로 정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크고 중한 죄만 죄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사소한 것,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얼마든지 허용되고 용인될 수 있는 것처럼 지나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살인죄에 대한 계명이 실은 살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크고 작은 폭력을 다 동일하게 정죄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극단적인 죄건, 사소한 죄건, 죄의 형태나 정도와 상관없이 모두가 다 무슨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겁니까? 지옥의 형벌을 받아,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행동 중에 도대체 죄가 아닌 게 어디가 있어요? 그죠? 단 한순간이라도 사람이 죄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이런 것도 죄라고 얘기한다면,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면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세상에 지옥 가지 않을 죄가 지금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지옥 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참 뜻을 지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죄라는 것이 이렇게 광범위해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런 사소한 죄까지도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니 지금 세상에 지옥 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화해하는 일을 급히 서두르라고 명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23절부터 26절까지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사소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행동으로 하는 폭력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분노를 터뜨리는 감정상의 그 폭력, 상대방을 멸시하는 욕하는 언어 폭력, 이런 것은 겉으로 두드러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겉으로 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저 형제로부터 원망 들을 만한, 그렇죠? 형제로부터 원망 들을 만한 극히 사소한 잘못이라 할지라도 지금 네 마음에 걸리면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중단하고서라도 먼저 형제에 가서 사과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배라는 것은 도저히 중단할 수 없는, 그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고 우선적인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마저도 제쳐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할 것이요,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처럼 사소한 줄 알지라도 지금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만큼 심각하다. 죄라는 것은 사소한 죄마저도 이렇게 시급한 문제다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해라. 그러니까 아직 죄를 해결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죄의 문제를 지금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더 급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죄를 해결할 기회를 놓쳐가지고 재판정에서 정죄를 받고 선고받으면은 죄값 다 치르기 전에는 결코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직 지금 죄를 해결할 기회가 있을 때 무엇보다도 지금 시급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죄라는 것은 이렇게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이렇게 무섭고 심각한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 죄를 책임을 물어서 정죄하시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기 전에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빨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네가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아 있을 때 빨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씻고 그리고 의로 옷 입히는 그 은혜를 지금 빨리 받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율법의 참 뜻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무시하고 지나치는 사소한 죄들, 내가 막 화내고 욕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의 마음에 좀 아픔을 주는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지옥불에 던져질 만큼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일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이니 이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할 기회가 남아있다. 빨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라. 지금 이 권면으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참 뜻이라는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설명하시면서 어떤 측면을 다루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서기관과 다른 의를, 바리새인과 다른 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의예요? 보이는 어떤 육체적인 문제에 국한시켜서 얘기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어디로 접근하고 계시는 분입니까? 마음의 문제로 접근하고 계세요. 마음의 문제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초점을 다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저 뭘로 얘기하느냐면 27절에서도 보면 그냥 불륜의 어떤 성관계 정도로 그만 정도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의 참뜻을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여인을 보고서 탐하는 마음, 이 탐하는 마음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간음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그걸 정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마음으로라 하는 거야. 뭐 어떤 생각을 품어도 좋다. 뭐 음란한 생각, 음욕을 뭐 좀 품고 살은다고 해서 그게 무슨 죄냐? 그것이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법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그 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밖으로 드러난 죄뿐만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그 마음의 죄악까지도 지옥의 형벌로 처벌되어야 하는 심각한 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일상적으로 범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소한 죄는 물론이거니와 마음의 악까지도 지금 정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음행이 초래하는 가장 직접적인 불행이 뭡니까? 31절 32절에 얘기하는 이혼이에요.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계하여 가르치시는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대해서 좀 상당히 자유분방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음행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32절에서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렇게 하면서 이혼에 대한 딱 제한을 딱 두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이혼이 음행의 이유 이외에도 다른 이유로 상당히 자유롭게 행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딱 써주어서 얼마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왜곡해 가지고 자기 마음에 조금 아내가 싫으면은 언제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취함으로써 그런 자신의 성적인 탐욕을 채우는 핑계로 당시 사람들은 이 이혼 증서를 모세가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는 이 내용을 왜곡해서 자기들의 편의대로 그렇게 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당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참 율법의 참뜻을 밝히시는 거죠. 모세의 율법에 명시한 사유, 음행의 사유,
이 사유 저들 앞에 제시하면서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는 이혼할 수 없다. 딱 예수님이 못을 딱 박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또 이제 계속 설명을 하시느냐면 정당한 이혼 사유 없이 이혼한 아내가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되면 이것은 뭐다? 간음죄를 범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남자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혼한 여자와 결혼을 하면 이거 역시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혼하는 것은 이혼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아무리 부부 관계를 정리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부부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당한 아내가 나가서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면 유부녀로서 다른 남자를 남편으로 삼았기 때문에 간음죄가 된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한 남자 역시 전 남편과 부부관계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이 유부녀를 아내로 맞았기 때문에 역시 간음죄다. 지금 이렇게 주님이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정당한 이혼이 아닐 경우 그 자체가 음행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남을 실족해 할 수 있는 무섭고 위험한 것을 지금 일깨워 주시는 말씀인 거죠. 자, 뭐 요즘처럼 이혼이 너무 자유분방하고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이 세태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엄중한 경고다. 뭐 그잖아요. 이혼의 사유에 대해서 성격 차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느낀 점 4번입니다. 과장법을 사용하실 만큼 죄를 근절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무엇보다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또 음행이라는 죄가 남을 이렇게 실족해 가지고 망하게 하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그만큼 수족을 끊고 눈을 뽑아버리는 그런 단호함으로 죄지을 기회 아예 제거하라. 이 명령하실 만큼 그만큼 무서운 죄가 또 음행죄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소중한 지체라고 여겨지는 이 눈, 오른팔, 그것이 나로 죄를 범하게 한다면 어떻게까지 하라는 겁니까? 끊어내버릴 정도로. 또 아무리 사소한 죄라고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 마음의 죄악이 행동으로 번지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 부분의 죄악이 온몸으로 퍼지기 전에 단호하게 죄악의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지금 그 죄악에 대한 정말 무서움을 우리로 하여금 과장법을 사용하신 만큼 근절하기를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단호하게 우리의 마음을 또 품어야 가져야 될지를 생각나게 하는 거죠.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냉소적인 말, 무시하는 말, 거친 말로 남을 해친 적은 없습니까? 마음으로 살인한 죄를 회개하고 어그러진 관계를 빨리 회복합시다. 대중매체를 보거나 밖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음란한 생각을 했다면 회개합시다. 간음의 죄에서 떠나기 위해 결단하고 끊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쑥불쑥 일어나는 더러운 생각과 음욕이 죄임을 인식하고 온전히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를 또 속히 종식시켜 주시는 은혜를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 또 일상을 회복시킬 복된 날을 우리들이 기대하면서 이 시간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